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니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우리가 어디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정확한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일만성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은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헤매는 거죠. 어디 막 다른 데 가서 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시커먼 놈이 이제 딱 붙잡아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십시오. 순수하게.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삼손과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끔 강한 교훈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인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교만하고 또 착각하고 그래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들을 할까요?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사람은 들어야 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을 가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런 길을 돌아서기 원한다라는 거죠. 옆집 아이 같으면, 상관없는 아이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진짜 작정을 하시면
아무리 돌같이 강팍한 인간도 그 은혜의 무릎을 꿇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뭐냐? 하나님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변화가 급변하고 놀랍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비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낫을 벽으로 향했어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에 가서 어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우리 부모님과 좀 이야기했는데요.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직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기도하시고 이 금요일 밤에 이런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막 지혜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 눈물의 기도에 단을 쌓기 원하시고 그 기도의 단이 쌓아질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그런 밤이에요. 내 전생을 두고 통곡의 기도를 하는 밤이에요. 한나가 기도했듯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오늘 그런 기도의 밤, 그런 응답의 밤을 보시기에 꼭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경외라는 거, 이 경외,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뭐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하나님 공포의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정말 잘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야 될 기대는 이 여호와 경외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경계선이고 마지노선이에요. 결국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과 시드기야가 왜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준 힘으로 자기에 죽은 권세로 오만 타락과 오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함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의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몸을 죽여도 세상에서 기껏 해봐야 몸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거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많은 물건을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실컷 쌓아놓고선 이제 내 영혼을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 가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쪼개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다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동기도 내 중심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게 두려우면 안 되죠. 하나님 아신다라는 게 저에게는 이제 위로로 와야 돼요. 세상 다 몰라줘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드러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갖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31절 이 내용은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요. 3년 반 동안 짐승처럼 정신문제 걸려서 짐승처럼 막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는 거를 그 아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창기들과 밤새도록 그 잔에다 술을 마셔요. 그때 손가락에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손가락에 쓰여 있는 글씨가 뭐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셨는데 왕은 하나님의 실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예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근데 예배의 뜻이 뭐냐면 가치를 돌려드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나는 나의 가치를 돌려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언어와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구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집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다 버리란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누구를 경외하느냐?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를 두고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곧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나는 뭘 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헛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고 했지만 믿음은 결국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누구를 향해 선택을 하느냐예요. 결국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여호와 경외예요.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네는 마음대로 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가고 나는 우로 가면 너 좌로 간다. 근데 제일 우선순위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치적을 높이면서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난 네가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왜냐? 네가 나를 축복해서 내가 축복받았다 말할까 혹시 겁난다는 거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다. 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 여호와 경외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와 경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 보면 우린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의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요? 권위? 그걸 넘어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누렸던 수많은 지위와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외한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사내립이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내립 이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깃을 베면서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그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요셉의 말이 참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지혜로웠어요. 맞습니까?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여호와 경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의 직분 속에, 교회의 질서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여호와 경외예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 법정에 구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린 그 질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진정으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애굽의 산파 2명에 대한 그들의 경외를 좀 보려고 오늘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나면서 한 200만 명의 사람들로 300만 명의 사람들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은 요셉의 때의 왕조를 우리가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애굽을 통치하던 때에 요셉이 마침 그때 하나님 계획이죠. 그때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투트모스라고 하는 오리지널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펼쳤던 정책과 그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스렸던 왕조가 아니라 이제 오리지널 우리 애굽인들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핍박 같지만 이제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드셨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될 시간표가
새 왕조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분명한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새로 세워진 이 투트모스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이 왜 두려워하냐면 1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왕조가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 이제 바로의 지혜가 나와요. 무슨 지혜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지고 강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상대편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냐. 그 두려움이 이제 온 거예요.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바로왕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아주 험한,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자. 아주 일을, 고생을 바가지로 시켜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근데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대 받는데 이스라엘은 더 번성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웬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이 축복. 그래서 이 학대 받을수록 노역을 아무리 시키는데도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낸 두 번째 지혜가 뭐냐? 히브리에 있는 모든 남아들, 남자 아이들을 살해해라.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두 산파를 부른 겁니다. 이 산파, 아이를 받는 두 산파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을 담당하는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죽여라, 딸아이들은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산파의 이름이 십부라 부하예요.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십보라. 근데 이 두 산파가 이게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라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일 것이다. 왜냐, 히브리 산파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일 것이다. 왜냐, 히브리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을 넣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욱이 이들이 만약에 애굽의 산파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는 애굽에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파라오라는 이름, 이 바로라는 이름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은 바로의 명을 신의 명으로 받아들여요. 신의 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말을 절대 거역할 수 없거든요. 절대 거역할 수 없어요. 왜냐, 신인데.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산파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 두 산파의 선택이 예상 외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임금의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이들은 애굽의 산파예요, 사실. 근데 애굽의 산파들인데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 그냥 가볍게 거절하다, 이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지만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남아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남아 아이들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다음에 누가 태어나야 되죠? 모세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산파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왕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내 과거에 잡혀있는 많은 상처, 아픔들, 이게 두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참된 용기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참된 용기가 아니라 더 두려운, 진정한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다 끌려가죠.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법정 기관에 올려가서 이제 말 한마디 찍 하면 예수님처럼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엄포하죠. 뭐라고 하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얘기로 이름 꺼내지 마라.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라. 다시 예수 얘기하면 너희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움, 우린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용기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건 딱딱 맡기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도전할 때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여호와 경외라는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산파가 그의 지혜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성경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더 강성해지고 그들이 흥왕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경험적 얘기하고, 이게 저랬네 저게 저랬네 아무리 얘기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위에 지혜가 아니면 그건 헛지혜인 줄 오늘 이 밤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완전 불신자거든요.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져요. 불신자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싸우면 집니다. 근데 지는데 이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히브리 산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두 개나 빼먹었네. 이 산파라는 직업은 진짜 미천한 직업이에요. 정말 미천한 직업이고, 그리고 이 산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산파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아니었겠냐. 그래야 히브리 모든 사람들의 산파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 두 사람만 뛰어다닌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이를 받는 모든 산파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두 산파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애굽의 산파가, 이 이방인의 여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런 여호와 경외를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시면 돼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고, 이 어마어마한 신앙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바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산파가 하는 말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믿음도, 그 엄청난 사륙 속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도,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건져내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누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산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천한 자들이에요. 아주 미천한 자들이에요. 그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어떤 이 선택은 사실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지혜도 주셨고 그들을 보란듯이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셨어요. 애굽은 망하지만 두 산파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바로도 지혜를 냈어요. 그리고 산파도 지혜를 냈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혜가 섰는가? 누구의 지혜가 서게 됩니까? 결국엔 애굽의 산파들의 지혜가 서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바로의 지혜는 설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산파들에게 배워야 돼요. 아무리 별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헛된 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참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참 용기란 진정한 두려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수백 마디 말보다 수많은 지식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데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용기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고 우리가 아무리 흑수저고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눌려 있어요. 두려움에 잡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두려움이 뭡니까? 가난, 질병, 인간관계,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내 안에 있는 어떤 무능함,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흥왕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그들은 정말 미천해요.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일이 출애굽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 의미 다 알 수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속사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엄청난 섭리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된 용기를 내야 돼요. 아, 나는 왜 아픈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경외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부서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